베드로전서 5장 12절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정적인 교회, 정확히 말하자면 주보에 있는 것은 솔로몬 행각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아직 건물이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몰려왔어요. 그의 중심이 서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을 했고요,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책가방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격적인 결함이 뭐예요? 장담을 하면서도 막상 환경이 열악해지면요,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가면서 여러분 침륜에 빠져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자,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해가지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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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어린 시절부터 안진뱅이 했던 이 사람이 펄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요, 여러분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사역자들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이 아니고 교수가 아니에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뭐냐?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성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각종 은사도 있어야지. 그 은사로 주님의 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5,000명이 믿게 되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읽어왔어요. 자, 교회 건물도 없는데 어디서 모였어요? 지금요,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어요. 행각은 뭐냐? 우리 농장에 홈리스 타운이 있잖아요. 홈리스 타운에 여러분 포인트가 있어요. 육각정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행각이에요. 옛날 말로 하면. 왜냐? 지붕은 있는데 양쪽 벽은 없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은요, 지붕은 있어요. 근데 양쪽 벽은 없는 그런 곳을 교회로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몰려들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했습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굉장한 역사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일어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 배가 불러가지고 교리에 젖어가지고 교파 교리에 젖어가지고 자, 성령의 역사는 그쳤다.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 은사 중단론. 애끼 이놈들아. 그러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닌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병든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미친 사람도 와서 고침받아야 돼요. 자, 죄인들도 와서 회개하는 곳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곳이 이 초대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찬양 한 장 드리고 제가 말씀을 본론으로 증거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라. 한 번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아,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 기독교, 오늘날 세계 기독교 교회들, 여러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평가의 기준의 모델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입니다. 그 7개 교회를 여러분 보고 그 7개 교회의 눈으로 지상의 교회를 보면요, 그 교회가 몇 점짜리 교회인지 다 나와 있어요. 교회가요, 똑같은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불 꺼진 교회가 있고 불이 붙은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이단을 용납하는 교회도 있고 정통의 길로 가는 교회도 있고, 말씀만 증거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역을 변화시키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주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교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데 보세요. 2개 교회만 칭찬받았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적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적은 힘으로 큰 일을 하고 있는 교회야,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50점짜리 교회가 3개가 있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칭찬 반, 또 꾸중 반, 50점짜리 교회가 된 것이죠. 빵점짜리 교회, 빵점짜리 교회,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눈으로 여기 하와이에 있는 교회들, 그런 눈으로 우리 교회, 그런 눈으로 기독교 이름을 붙인 교회들 여러분 들여다보고 평가를 하면요, 몇 점짜리 교회가 다 나와요. 그것 보고 내 신앙이 몇 점인가도 다 나와요,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주의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왜 빵점짜리 교회가 됐어요?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지 않아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여러분 부자교회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눈먼 것과,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그러잖아요. 불 꺼진 교회에게. 불 꺼진 교회들이 여러분 지상을 덮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어떤 시대요? 불이 꺼져가지고 마귀가 교회를 지배하는 교회들이에요. 그런 여러분 환경 속에 기독교가 노출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요, 또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동성애. 자, 개신교 교파로 분류되는 성공회, 거기에 총주교나 또 주교들이나 다 동성애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도 지도자들이야.
다 동성애 주론을 다 해. 성경이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어요. 장로교, 미국의 장로교들 전부 다 결의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들에 대해 전부 다 여러분 결혼식도 주례를 해주고, 그래 놓고도 여러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탄식하는 것도 모르고 잘했다고 그래. 잘했대. 그래도 자, 감리교회도요 6월 30일까지요 여러분 다 이렇게 결정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역도 그렇게 감리사가 와가지고 결정해라 이 그랬어. 다 이 지역도 감리사가 와가지고 결정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받아들이면은, 그래 한 교단에서 있으면서 우리 교회 안 나가도 된다. 만약에 그것을 인정 안 하면 너희들 돈 내놓고 교회 나가라. 그렇고 통지하러 있잖아요. 다 통지를 했잖아요. 지금 이 하와이에 와서도 다 통지 끝났어. 통지가. 그래 놓고도 잘했다고 그래. 목사도 아니야. 그놈들은 사기꾼들이야. 정치꾼들이야. 교권주의자들이야. 창피한 줄도 몰라. 하나님이 벼락 내리실 거야. 소돔 고모라와 똑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은 놈들이 그놈들이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또 어떤 목사들은요 교회 이렇게 나가기 싫으니까, 뺏기기 싫으니까 우리는 있겠습니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아요. 지금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까요? 어떻게 사명을 지킬까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요? 눈을 떠보세요. 세상이 망조가 들고 있고 기독교가 망조가 들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회에 나왔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현실의 안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 동성애자 지지하거나 동성애 여러분 또 여러분 설교를 하거나 찬양하는 선교를 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또 나 모르게 또 혹시 나 모르게 슬쩍 가가지고 여러분 동성애자들 또 결혼식을 해주거나, 그날로 잘라. 신문에다 내버려. 여러분 안 될 일을 하고도요 창피함이 없는 이 교회 회개할지어다 그래요. 교회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자 2000년 된 교회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자기를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알아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배워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들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교회들이 중병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병, 세속화라는 중병. 그 뭐예요? 1987년까지 세계보건기구가 자 동성연애자들을요 정신병으로 분류했다니까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기독교가. 한국에서도 좀 있으면요 국회가 여러분 이 차별법을요 여러분 통과시킬 거예요. 국회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큰일이죠. 막아야 되는데 막을 힘이 부족합니다. 한국교회도요. 그런 실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속화, 이런 못된 마귀의 영들이요, 못된 영들이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기독교인 척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다 받아들이게 만들었는데, 그것이요 뒤에서 마귀의 공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속화됐고요. 귀족화. 교회가 귀족이 돼가지고 홈리스는 받아들이지 않고 다 김도관이 있는 백향목교회로 보내시오 해가지고 와. 여러분 그런 세상이야. 자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 선생이 뭐라고 말해요? 돈 없는 사람이 오면 너는 어디로 나가든지 저기 서 있으라고 그러고요. 돈 있는 사람이 오면요 오셨습니까? 이 귀한 자리에 앉으시와요. 그렇게 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평등의 원리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족화가 됐어요. 만몬화, 돈으로 다 되는 교회 안 되는 것이죠.
장로가 되려면 돈 얼마 내야 되고, 권사가 되면 얼마를 내야 되고, 목사가 되면 얼마를 내야 되고, 그런 교회는요, 썩은 교회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임 목사님도 안수 받을 때 돈을 막 그냥 그렇게 내라고 하던가요? 없잖아요. 썩은 교회, 썩은 교단, 썩은 사람들이 교권을 가지고 그렇게 만몬화를 시켜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 계급화. 아니, 목사가 계급이에요. 장로님이 계급이에요. 권사님이 계급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계급화가 돼가지고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 너희들 알겠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도요.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엎드려. 절대 안 엎드려. 내가 누군데 목사는 왜 나를 핍박하?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또 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로 목사님 인사하세요. 제가 또 그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난리 나기 시작하죠. 목사가 나를 깠네. 그렇게 또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렸다고 탁 이렇게 거만을 피면요, 여러분 독사가 또아리를 트는 것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권화 전부 중병. 자, 그래서 교인들이 감소하고 신학교육이 난맥상을 보이고 각 교파마다 보수와 진보가 갈등이 있고 교회의 정치화, 종교꾼들이 활개를 치는 기독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들이 어디로 이렇게 모범을 이렇게 삼아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정확하게 나오면은요 무슨 교회요? 솔로몬 행각교회. 솔로몬 행각교회 모범을 이렇게 우리가 배워서 그 운영을 배워서 초대교회 운영을 배워서 우리 교회도 새로워져야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8가지 내지 10가지 제가 금요일마다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에는 어떤 교회느냐, 솔로몬 행각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지식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돈이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성경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자, 외울 수가 있어야 되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오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시작함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다른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다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어요. 은사적 방언이 있고, 자, 선교를 위해서 외국어 방언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여러분 성령 충만의 표적들은 뭐냐? 외국어 방언이 나타났어요. 선교의 영으로 나타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에 여러분 은사 방언은 또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또 12장에서 은사방언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있으면 여러분 침례기도 인정해야 되고 장로기도 인정을 해야 돼. 안 해. 똑똑해가지고 겉으로만 똑똑하지 이론도 없으면서 그 이론도요 여러분 육적인 것이고 지식적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만 예수를 믿고 성경으로만 기독교가 나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방언도 있고 자 외국어 방언도 있는데 여러분 은사방언 하기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은사는 선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시대에 여러분 은사방언 받으라고 제가 말하는 사람이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적인 사람이에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4장 28절 31절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유대교가 5,000명 이상을 교인을 잃어가지고 기독교에게 교인을 잃어가지고 사내들은 공회가 이렇게 소집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회를 하니까 여러분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4장 28절 31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 성령 충만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한 이 표적이 나타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자, 6장 1절부터 6절 보실까요? 6장 1절부터 6절. 자, 초대교회가요, 성령을 받고요, 안으로는 성도들끼리 애찬을 띠며 떡을 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교제를 했고, 밖으로는요, 구제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듯이 구제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거의 성경적인 교회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예요. 밖으로 구제하는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자,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서오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할렐루야.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안수 집사를 세워요. 무엇 때문에? 푸드뱅크 때문에, 구제 때문에 시험이 들고 시비가 생겨서 사도들이 나서지 않고 사도들이 이렇게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 집사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구제와 봉사와 헌신을 위해서 이렇게 집사님을 세우는 교회. 그것도요, 그 집사님을 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연륜,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집사님, 저 집사님, 이 집사님, 저 집사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요. 지금도요. 우리 각 교회마다 여러분 중직들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길을 쫓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아서 해야 될 일이 여러분 그런 구제와 헌신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요, 맨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 나도 요즘에는요, 뒷골이 막 아파. 뒷골이 아파요. 이상한 소리를 막 했사니까. 이 얘기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사니까.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여러분, 재직, 중직,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10가지를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씩 오늘은 한 가지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도 늙었으니까 꾀가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성령 대망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첫 주 금요일 날은 성령 대망회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해야 돼, 그것은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그 성령 충만 받아서 목회도 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홈리스 타운도 운영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뭣도 해야 돼요? 지금 푸드뱅크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서 경로대학도 운영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전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해야 될 일들인데 그러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다른 교회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겠어요? 기독교 다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문드러졌어요. 깨닫지도 못해 사람들은. 그런데 제 눈에는 다 보여도, 그 실체가 다 보여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해.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베드로처럼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신학생들한테 제가 가르친 바가 있었어요. 윌버트 뷸만의 제3교회 도래. 잠깐만 결론의 말씀으로 증거할게요. 카톨릭의 소장 신학자였어요. 이름도 없는 신학자였어요. 수십 년 전에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이 고전이 되고 있고요. 애언서가 되고 있어요. 기독교의 애언서. 갈수록 많이 신학자들이 보고 갈수록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거든요. 자, 윌버트 뷸만은 그래서 카톨릭의 소장 신학자인데 여러분 지금은요 기독교를 개신교까지 통틀어서 위대한 신학자로 이렇게 등극을 했어요. 이 애언서 하나, 제3교회 도래라는 이 책 하나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자, 그 윌버트 뷸만이라는 사람이요 2000년 된 교회를요 제3교회로 분리해놨어요. 제1교회는 뭐냐? 동방정교회. 여러분 동방정교회가 그리스로부터 여러분 흘러가 가지고 이 러시아에 가서 꼽힌 것을 아시잖아요. 꼽혔어요. 러시아를 이렇게 TV 방송에 나오면요 붉은 이렇게 돔, 또 누런 돔으로 해가지고 뾰족한 탑이 있는 그 모든 여러분 건물들은 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아주 세력이 있었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의 부활, 도스토옙스키의 여러분 까라마포초의 형제들, 까라마포초가의 형제들, 또 죄아벌. 그런데 보면요 여러분 전부 다 동방정교회가 얼마나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깊이 들어갔는지 그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침대 모서리에도 중앙에도 십자가, 자 포크에도 십자가, 자 식탁에도 십자가, 집에도 십자가, 십자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 그 정도로 부흥을 했는데 왜 공산주의에 먹혔느냐? 이 동방정교가요 여러분 개인의 구원받는 것은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사회 구원은 쳐다보지도 않아. 자, 라스푸틴 때문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그 사이비 종교인 라스푸틴 때문에, 정치인 라스푸틴 때문에 이 러시아 제국이 무너졌어요. 니콜라이가 하야를 하게 됐죠.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요 여러분 이 틈새를 누가 밀고 들어왔느냐? 공산주의자들, 레닌과 그의 이 반동 분자들, 이 나쁜 놈들, 이놈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힘을 얻은 줄 아세요? 동방정교회가 힘이 있는데 왜 그것들이 이 러시아를 뒤엎었느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왜냐? 자 보세요. 니콜라이 1세가요 그렇게 실각한 다음에 라스푸틴을요 그렇게 이 정치 목사를 데려가지고 그 말을 듣다가요 러시아가요 무너졌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3년 반이나 계속해서 기근과 흉년이 러시아를 휩쓸었어요. 메뚜기 재앙까지도 막 휩쓸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여러분 이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요 방불케 하는 그런 재앙까지 막 휩쓸려 가지고는요 여러분 기근과 가뭄 때문에 농촌에서 여러분 농가 수익 없어졌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방에서 계속해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기, 인구 이동을 시작해 가지고
야, 도시로 오니까요. 자, 정부 양곡 창고가 여러분 한 달 안에 다 바닥났고. 그래서 이제 이 동방정교회 문을 두드려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다 홈리스들이 하잖아요. 저녁이면은 자, 3만이 모였다가 6만이 모였다가 7만이 모였다가 8만이 모이는데 자, 은샤 밤마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동방정교회 문을 두드려. 그러면요, 이 신부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자들이 죽을 때도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자, 돈도 갖다 바치고, 문서도 갖다 바치고, 보물도 갖다 바치고, 다 한 것을요, 다 창고에다 넣어놓고, 이 배에 굶주리고 있는 이 굶주리고 있는 인민들을요, 쳐다보지도 않고, 꽁꽁꽁 교회 문을 다 잠갔어요. 못 들어오게. 그런데 봐요, 13만 은샤 모이니까요, 여러분 혁명이 되는데 1917년 10월 혁명이 그런 배경을 타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레닌이랑 그놈들이 이 정권을 잡아가지고는요, 혁명을 해가지고 종교는 아편이다. 누구를 향해서 제일 먼저 한 소리야? 동방정교를 대상으로 먼저 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정교회가요, 이 공산주의자들의 표적이 됐어요. 표적이 돼가지고는요, 정확히는 38만이에요. 40만 가까이 여러분 동방정교회의 재직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마차로 말로 해가지고 전부 보물과 양식과 여러분 교회 문서를 싣고 어디로 도망가냐? 시베리아로 도망가. 역사는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그들을 시베리아에서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 얼어 죽게 하셨다. 아무리 성군을 걸어도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았다. 왜? 나쁜 짓을 하는 이 기독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기독교. 오늘날 기독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큰 교회에서, 우리 하와이도 큰 교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던가요? 안 도와줘 지금은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닌이 종교는 아편이다 해서 제일 먼저 동방정교회를 다 접수해서 여러분 그들의 아지트를 삼았어요. 그들의 아지트를 삼았어요. 그래서 동방정교는 제1교회인데 아침에 지는 여러분 별이라는 거예요. 별볼일 없는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근데 이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기독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한국 가서 젊은이들이나 이렇게 다 여러분 어른들 물어보세요. 기독교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맨 욕을 해. 욕을 해. 근데 그 욕을 얻어먹지도 못할 사람들, 그 욕하는 소리도 못 듣는 놈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배부른 목사들은 그 소리도 못 들어. 이놈들은요. 배가 불러서 못 들어. 민중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닥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기독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야 기독교가 힘을 얻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세요. 맨날 미친년, 미친놈, 병자들, 그런 사람들만 병 고치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안 그래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종교인들, 여러분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병 고쳤어요? 못 들어오게 해. 성전을 못 들어오게 해. 여러분 그런 종교는 예수님 앞에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마음의 문을 열고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먹고 사니까 고집만 세진다 그 말이고, 되지도 않는 신학에 빠지고 되지도 않는 교리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떠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제2교회가 거기에 써졌는데, 제2교회는 가톨릭 교회. 1500년 동안이나 이 지상을 주름받았고, 지상을요 여러분 주름 잡았어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기독교 문화. 1500년 동안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냈어요. 중세 기독교는 유명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잃었다? 첫사랑을 잃었다. 또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교리와 장정과 신학은 훌륭한데 뭘 잃었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어요. 사명을 잃었어요. 불이 꺼진 교회들, 조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들, 가톨릭 전부 다 조직으로 이끌어가지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가끔 있죠. 신부들도, 부흥사도 있고 은사 있는 신부들도 있지만요, 대부분 가톨릭은요 여러분 무너졌어요. 직업군, 종교군으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그런 종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첫사랑을 잃은. 그런데 거기다가 개신교도 끼워 넣었어요. 500년 된 개신교를.
그 가톨릭의 잘못된 거, 성경을 떠난 거, 여러분, 그것이 싫어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1517년 10월 31일 날.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가 나왔다면, 개신교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고,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저항을 하고, 교권에 저항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공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500년 딱 507년 됐나 이제? 여러분 똑같이 됐어요. 가톨릭하고. 군더더기가, 여러분 개신교 신학의 군더더기가, 이 가톨릭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는데, 가톨릭만큼이나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교리들이 막 붙어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요 이 개신교가 살 수 없게 지금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떠났어요. 유럽 텅텅 비었어요. 자, 러시아부터 텅텅 비었어요. 자, 그리스부터 텅텅 비었어요. 이스라엘도 텅텅 비었어요. 자, 그 기운이 어디로 와요? 자, 미국으로 왔어요, 지금요. 미국으로 왔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어요. 텅텅 비고 있어, 교회도, 미국도 이제. 왜? 정치바람에만 난리가 났거든요. 전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인데 성경을 떠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여러분 보세요. 신학생들은 잘 들어야 되고 사역자들은 잘 들어야 되죠. 목사들은 잘 들어야겠죠. 이 기독교가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 철학이 됐다. 이 기독교가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종교의 제도. 이 기독교가 유럽 가서는 뭐가 됐어요? 문화가 되었다. 자, 이 기독교가 미국으로 가서는 뭐가 됐다? 기업이 됐다. 자, 미국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수입받았잖아요. 기독교를요. 한국에 들어와서는 기독교가 오늘날 무엇이 됐느냐? 130년 됐는데 대기업이 되었다. 정확한 얘기예요. 어찌 교회가 대기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어찌 교회가. 그렇게 운영하고 자빠졌어요. 그곳에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부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처럼. 그런 기독교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서 정말 성령 사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3교회가 도래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제2교회는 뭐냐? 그 제2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까지 합해가지고 몽땅 합해가지고 이 윌버트 뷸만이 이 얘기를 하기를 뭐예요? 그게 아침에 지는 달. 아침에 지는 달이 여러분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뜨는 해와 같은 제3교회가 도래하는데 아시아 일부 교회, 아프리카 일부 교회, 그 다음에 남미 교회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성령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갓 어마어마하게 성령 사역이 일어났어요. 아주 여러분 이 카톨릭이요 뭐가 됐냐면요, 마치 우리가 우리 한국 민족이 5천년 동안 샤머니즘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었듯이 이 가톨릭은요 여러분요 이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됐어요. 남미에 들어가서 그 위에 이 성령 사역이 일어나니까 신학적인 좀 문제, 말씀적인 문제, 하나님의 말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립이 이제 안 돼 가지고 조금 정말 눈살 찌푸린 일도 일어나지만요 성령 사역의 대기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사역의 줄기는요 여러분 정통적인 것이다. 그 말이 정통적인 것.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느냐? 정치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핍박받는, 정치의 핍박을 받고 독재의 핍박을 받고 가난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가서 새벽 기도하고 교회로 몰려가서 회개 기도하고 교회로 몰려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밤에도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남미교회가 성장했는데 우리 미국 아셈블리가 이 남미교회가요 여러분 절반이 넘어요. 전 세계에 8,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커. 미국 아셈블리 세력이. 어마어마해요. 그 세력질 중에요.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그 남미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 충만한 교회만 지상에 남고 그 외에 별 볼 일 없는 그 아침에 지는 별이나 아침에 지는 달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만 살아남느냐? 제3교회만 살아난다. 제3교회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일컬어서 제3교회에 하나의 명칭을 내놨는데 아침에 돋는 해, 태양이라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요 세상이 밝아지잖아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올리겠습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회개해야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거절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속에서 거절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월컴월컴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역자, 성령 충만한 중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